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생도가 죽었는데 그 미망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을까? 엘리사가 죽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가까이 있고 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될 줄 모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말이지만 누군가가 그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세월호의 유족들이 그 마음의 한이 풀리지 않느냐?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할 말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주기를 바란 것이고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내가 들어줘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왜 내가 들어줘야 되느냐? 맞아요. 그러나 이 엘리사의 생도의 부인도 그 남편이 선지자 생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위급한 일이 당했을 때 누군가 보이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여인의 살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자기가 할 말을 하나님께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욕을 하든 원망을 하든 한탄을 하든 원래는 하나님에게 해야
해야 되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고민이, 그것이 고민이든 번민이든 의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놓는 것이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고민 좀 들어달라고. 상담이 이 시대에 필요하게 된 이유도, 상담이 무엇입니까?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 재미있는 말을 한다면 들어주기가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의 한, 원망, 아픔, 이런 말은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까지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상담사는 그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것이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하는 일이 아니고 들어주는 것이고,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들어주면 그 자체로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뿐만이 아니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샴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에요. 샴마, 샴무엘, 그 말은 엘, 하나님이 샴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으셨다는 것을 기도에 적용하려고 해요. 내 소원을 들으셨어.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요. 내가 구하는 걸 들으셨다. 그래서 응답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은 내 기도 제목만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얘기. 내 사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에 담아둔 얘기, 이걸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냐? 영으로 기도할 때 자기가 평소에 담아두었던 마음을 쏟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약간 새 소원을 비는 것과 같아요. 새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가족의 건강, 큰아이의 취업, 둘째 결혼, 다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단어 몇 개만 이렇게 조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건강, 결혼, 직업, 평강, 화목, 등남, 등녀, 몇 개 단어만 이렇게 배치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이 대화의 대화, 남북 대화처럼 내가 하나님께 쏟아놔야 될 말,
그걸 하나님에게 해야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사람에게 하려고 하고, 사람이 안 들어줄 때 그를 원망했어.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 말을 하려고, 남편이 그 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지요. 자기도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말 좀 합시다. 그 말을 제일 싫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되신 분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지. 여보, 말 좀 해. 그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말 들으면 남편들이 도망갑니다. 문을 닫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냥 하세요. 자식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세요. 얘야, 말 좀 하자.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애가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말 좀 하자 하면 이제 꼼짝없이 30분은 붙들려 있겠구나,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고 말하지 말고 그냥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말고 그냥 하면 적어도 들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라. 그리고 그 말을 사실은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조미수시기 때문에 한 30분 앉아 있다가 더 이상 못 앉아 있는 거. 조미수시기 때문에. 사람은 바람을 쐬야 되고 뭐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바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조미수시면 일어나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든가, 물을 한 잔 마시면서 기도를 하든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지속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빚을 그렇게 많이 남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하다가 빚을 남겼을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노름빚이 있었나? 아니면 사이드로 주식 투자를 했나? 도대체 뭘 했길래 빚을 남기고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알았지만 돈 관리하는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들에게 빚만 남겨주고 죽은 것이죠.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빚을 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빚을 진 사람은 꿔준 사람의 종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갚기 전까지는 남의 돈을 꾸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 여자와 가족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말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도와주려면 엘리사가 돈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소유의 돈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재력가의 돈을 변통해서 주든가, 그게 그 여성을 돕는 길이 우리의 상식은 그래요. 그러나 엘리사는 우리의 상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제일 쉽고 가장 직설적인 방법이 아니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여자는 체주의 종이 돼서 체주가 갑질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까지 이 여자에게 돈을 꾸어주든가 돈을 주게 되면 그 여자는 그 체주 이외에 엘리사에게도 비굴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세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고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배제된 기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례를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을 행하실 때도 믿음을 배제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해서 그 여자가 그 자기의 믿음, 내가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나음을 얻으리라,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믿음을 사용하여 기적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배제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영혼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배제한 기적, 요행, 우연, 나는 애쓴 일이 없고 믿은 것도 없고 구한 것도 없는데 넝쿨째 들어온 어떤 그런 대박, 그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할지언정 그 사람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사용함으로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엘리사가 자기 소유의 돈을 이 여자에게 주었다면 도움은 되었을 것이지만 이 여성이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돈이 궁해지면 다시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남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의 문제가 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게 고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따라해보세요.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물고기 2마리, 떡 5개라도 있어야 돼. 한 병의 기름이라도 있어야 돼.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없는 것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없느냐 그거 물어보나 마나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여자는 가진 게 거의 없어요. 물어보나 마나요.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뭔가가 있어야 해요. 사람은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물어본 질문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늘 없다, 뭐가 없다, 뭐 돈이 없고, 뭐 시간이 없고, 뭐가 없다, 없다를 생각하지 말고 너의 집에 의미심장한 것이죠. 너에게라고 묻지 않고 너희 집에라고 그랬어요. 집에 무엇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뭐가 없냐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은 뭐가 없어, 에어컨도 없고 뭐 좋은 경치도 없고 없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집에 우리 집에 무엇이 있나 생각의 전환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부부끼리 대화하실 때 늘 없는 것 위주로 대화하실지 몰라요. 여보, 왜 우리는 남들은 뭐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 왜 당신은 다른 남편들은 뭐가 있는데 당신은 없어? 왜 우리 애는 다른 집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는 없을까? 늘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있는 거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왜요?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한다고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좀 생길지 모르지만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 이건 심리적인 차원뿐만이 아니. 왜 우리가 늘 불행하냐, 왜 늘 불만으로 사느냐 그걸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도 남들처럼 뭐가 있었으면 좀 멋지게 살 수 있고 좋은 미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있는 것을 보세요. 우리 집은 뭐는 없지만 뭐가 있다. 우리 애들은 뭐는 없지만 뭐가 있다. 걔는 뭐를 잘한다. 걔는 이런 면이 장점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이 여자는 여전히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려고 하죠.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건 사람의 생각. 없는 걸 말하려고 그래요. 있는 거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희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전히 없는 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알레고리로 보면 기름만 있으면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기름만 있으면 그 이외의 거는 빌려 써도 돼. 다만 기름은 빌릴 수가 없어요. 기름이 뜻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감화, 성령, 나의 믿음, 영적인 소프트웨어, 영적인 지혜, 노하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거 남에게 빌릴 수 없어. 이건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미천이,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 내 안에 주시는 지혜, 깨달음, 믿음의 분량, 이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까지 빌릴 수 없어. 그게 없으면 그릇이 많아도, 다른 게 많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미천을 갖지 못한 것인데, 다른 건 없어라도 기름 한 병만 있으면, 영적인 미천만 갖고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빌려도 괜찮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기름. 내 등에 기름을 부으소서. 자기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 뭔가 영적인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할 때 다른 건 다 빌려와도 돼. 무슨 악기든 싱어든 건물 빌려 써도 되고 임대 써도 되고 성가대, 남의 성가대 빌려와도 돼. 다른 거 다 빌려도 돼.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 다 고용해도 돼. 그러나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 한 병이 있어요. 여기서 기름 한 병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리로 된 병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유리로 된 병은 이후에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 로마의 부자들, 귀족들이 이 유리로 된 병과 유리로 된 이 기구를 사용했다는 그런 고고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이 돌이나 흙으로 빚은 도자기였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병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굉장히 영적인 그 뜻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그릇은 빌려도 되는데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미천, 이건 이제 모든 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처음 벌인 전쟁에서 남의 군대를 빌려서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징기스칸이 처음에 전쟁을 하는데 자기 군대가 없어서 남의 군대를 빌려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징기스칸 될 수 있었던 것은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고, 군대는 빌렸더라도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용맹과 노하우와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남의 군대를 빌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군대를 소유할 수 있게 됐죠.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 징기스칸이 다른 건 없지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가 누가 많으냐를 따질 것 같으면 비교가 안 되지요. 골리앗의 무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 갑옷, 배틀창, 방패, 검, 그의 신장, 용모, 거기에 비교하면 다윗은
갖고 있는 무기가 사실 뭐 물매라고 하지만 물맷돌 5개를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냇가에 있는 돌멩이를 가져간 것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는 아주 흔한 것을 가지고 가서 싸웠다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느냐? 무기에 양에 좌우되지 않는, 무기로 커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다윗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 갖고 가서 싸. 아마 돌멩이가 없었다면 나뭇대기를 가지고 가도 싸워도 이겼을 것입니다. 이 아무 데서나 주술 수 있는 돌멩이를 들고 갔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돌멩이를 썼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리콘, 이 컴퓨터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실리콘이 모래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래에서 실리콘을 추출합니다. 아무데나 있는 제일 흔한 모래에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IT 장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페니실린이 어디서 발견한 것입니까?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했어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귀한 약의 그 재료가 곰팡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재료가 없어서 뭘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곰팡이에서도 인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의 성분을 발견할 수 있고, 모래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를 찾을 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뭐 기름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부가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노하우가 있어야죠. 기술, 지식, 또 확신, 지혜, 계획, 또 뜻, 용기, 의지, 담대함, 믿음, 내적인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건 남에게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더 이상 남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기와 자기 집을 돕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여자는 앞으로 더 이상 남에게 무엇을 빌려서 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